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과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는 사신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죠.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기념해야 할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 위기와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회복이 무엇인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났던 이들이 다시 찾아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회복이 떠났던 자가 그냥 돌아오고 또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이제는 팬데믹이 찾아올 때 똑같은 위기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회복은 보다 근본적인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단지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버리고 약해진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사실 신앙 안에서 이 기쁨 평안이 사라지고 열정과 헌신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열정, 헌신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지상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없이 또한 성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내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 어찌 예수를 주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어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어찌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 소망 중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다림과 기도 중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진정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함께 모여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그 찾는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지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는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성령을 우리는 그냥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아가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그냥 거저 주는 것
어머니가 딸에게 딸아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그냥 좋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딸아 너는 엄마를 왜 좋아하니? 물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딸도 역시 그냥 좋아.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이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또한 성령을 그냥 거저 주신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과 성령을 그냥 거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우리 참된 세례를 받지 않고 우리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 더 나아가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핑계나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그 부르심에 바르게 또 합당하게 응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사실 초대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 500여 명이 더 넘어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일을 찾아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120명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약속을 이제는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12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한 설교인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어지는 먼저 말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외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마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청득심, 이 말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어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경청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라고 요즘 부르죠. 거기에 속담에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수확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많아야 수확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다니는 잠수함이 있는데 창문이 없잖아요. 잠수함에는, 군 잠수함에는, 관광용 잠수함에는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보지만 군 잠수함에는 이제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유는 군 잠수함은 작전을 하다가 아주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깊은 바닷속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창문이 그때는 필요가 없고요. 더욱이 창문이 있다 그 큰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깨지면 그 잠수함은 그냥 물속에 그냥 수장돼 버리는 거 많은 거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질 않아요. 근데 창문 없는 이 잠수함이 어떻게 항해를 해나갑니까? 한마디로 이 잠수함은 나아갈 때 이제는 수천 개의 감지기를 통해 음향 데이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서 길을 찾아서 잠수함이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잘 우리는 들으면서 거기서 깨닫고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은 말씀을 잘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잘 들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또한 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끌려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며 말하자 이제는 베드로가 외치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아 그 영에 이끌려 지금 사는 것이라 외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이제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세가 될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그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세 때로서 정말 악한 때죠. 위기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믿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정말 거짓말장이다, 위선자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을 이제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나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가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한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 있죠.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망이 있다.
믿는 우리로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망을 벗어버리고 꿈을 꾸며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펼치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는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3교회가 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언제나 성령을 받아 이제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 보면은 요셉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고 나중에 놀라운 예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사람이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범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도 사실은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화살이 그에게 이제는 날아왔지요. 시기 미움의 화살이, 또 유혹의 화살이, 배은망덕의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와서 그는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에 이끌려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정말 끝까지 이제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